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추신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목회적인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서로 송사하기까지 이르렀던 분열과 세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음행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상의 제물로 쓰인 음식과 예배 안에서 세워져야 할 질서, 은사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음식을 대하고 질서를 세우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세워줄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르러서 부활에 대하여 흔들렸던 인식을 바로 깨우고자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드러내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후에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함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와서는 앞서 다뤘던 주제와는 별개로 꼭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에 관한 말씀과 이후 바울 자신의 고린도 지역의 방문 계획,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의 사역에 대한 부탁을 말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각각의 내용들이 얼핏 보면 서로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삶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담은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어떠한 원리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죠. 먼저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가르치거나 더 나아가 헌금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도 여러분, 매우 어리석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배우고 잘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용돈을 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하여 방관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조차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요. 이 세상 모든 재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 물질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물질과 헌금에 대하여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1절에서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해서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하라. 이 말은 연보에도 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저렇게 하고 저 교회는 달리 하고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연보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내어놓을 연, 도울 보자입니다. 자기 재물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돕는 것이죠.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아로 썼는데요. 이 말은 모금, 수집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컬렉션, 모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contribution, 기부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연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헌금은 도론이란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어포링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도론, 어포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헌금이고, 로기아, 컬렉션은 구제, 선교, 건축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것, 즉 수평적인 개념에서의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둘을 함께 쓰니까 성도들께서 정확한 의미를 점점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어퍼링, 예물의 개념과 주변의 구제,
선교, 봉사를 위해 목적을 갖고 드리는 연보, 컬렉션을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드리시고 주변에 공개하고 돕고자 하는 연보 또한 힘써 행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더더욱 아름답게 물질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당시 교회는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아둔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연보했고 수입을 따라 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입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세배 1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취하시는 물질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연보는 알아서 수입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정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11조에 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이 땅의 성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 약속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선진들이 그렇게 드린 대로 믿음으로 떼어 드리는 경우가 있고, 한편으로는 11조를 스스로 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신자들에게 10의 1조를 떼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둘 사이에는 반드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즐거이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은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11조간에 무시하면서 기분대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실제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요, 결국 믿음이 그만큼 자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물질에 묶이지 마시고 물질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분명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물질을 소유의 기준으로 봅니다. 많이 가지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으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요. 물질은 내가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것이니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히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실상 청지기입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십니다. 각자 다 달리 맡기십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돌아와 반드시 계수하였고 무책임하게 사용하지 못한 어리석은 종은 악한 종이라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여 10의 1조로 아름답게 드리십시오. 또한 주신 물질을 통해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연보로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질에 담아 다른 선교지를 돕고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연보를 드릴 때에 분위기에 이끌려 하거나 갑작스럽게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획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드릴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연보가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것을 3절에 보시면 너희의 은혜라 했습니다. 그 물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당시에 핍박받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는 물질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을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게 내어주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써 하나님께 칭찬 듣고 후에는 하늘의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을 갖고 사용하되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해야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연보를 어떻게 취하여 갈 것인지 계획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 연보를 전달하든지 아니면 4절에 이른 대로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운 그 계획이 아니면 결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합당하면 가리라.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7절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물질을 전달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는 자기의 계획보다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하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주인 또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깊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만약 막으신다면 멈춰야 하고 열어주신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는 것이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계획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나 자기의 계획이 혹 막힐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었지만 계속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한 것을 따라 그렇게 힘썼더니 그 땅이 열렸고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비록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길이 심지어 고난의 길이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평탄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니 잠시 멈추더라도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 고되어도 열어주시면 가는 것입니다. 항상 환경보다, 상황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갈 때에 비로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분명해졌습니다. 주신 물질도 주신 시간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계획들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결코 내 것이라 여기며 움켜쥐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기억하고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과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흥적이고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보와 섬김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